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 먼저 신앙 고백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붙잡고 또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일생을 놓고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계획대로 또 그 생각대로 인도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요, 또 열심히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갑자기 생긴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계획한 것들이, 여러분이 생각한 것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기도 하고요, 낙심하기도 하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문제와 어려움이 내가 내 계획을 왜 망치는가, 내 생각을 왜 망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9월 달에 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써야 될 것도 있고 또 중직자 대학원에서 또 강의를 녹화해야 될 것도 있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해야 될 건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제 그 한쪽 그 등 쪽이 이렇게 꾹 찌르듯이 이렇게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왜 아픈가? 그래서 쭉 송곳 같은 바늘 같은 콕콕콕 찌르는 것들이 아프더니 좀 시간이 지나니까, 며칠 지나니까 간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왜 간지럽지? 목욕 안 해서인가? 그래서 왜 간지럽지? 그런데 좀 지나고 보니까, 며칠 지나고 나니까 몸 등에 이렇게 수포가 뽀록 올라와서 수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뭔 병이지? 막 검색을 해봐서 혹시 이 병인가? 그래서 병원을 딱 찾아보니까 의사사님이 그 병이 맞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대상포진에 걸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할 게 많은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질문했죠. 그래서 아프지는 않습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들 좀 물어보면서 제가 지금 이제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과 또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될 시간표구나. 그러면서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걸어가야 되겠구나 라는 많은 것들도 발견하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와 또 어려움들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도 돼야 되는 것들을 잠깐 멈추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더 중요한 것들 하나님이 발견하도록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그것을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또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와 혼자서 맞서서 참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증명했던, 그것을 누렸던 응답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응답의 증거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850명이 다 죽게 되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또 회개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엘리야가 그 다음에 왕과 왕비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세벨 여왕은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내고 더욱더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또 자기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엘리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 길로 하루길 도망간 이후에, 여러 길도 아니고 하루길이라고 성경 나와 있습니다. 하루길로 도망간 이후에 로뎀 나무 밑에 숨어서 그 밑에 탁 엎드려져서 엎어져서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제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이 여러분이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응답을 받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딱 멈추셨습니다. 오히려 큰 핍박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위기 속으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힘을 주셔서 호렙산으로 40주야를 걷게 하신 후에 호렙산에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지진과 바람과 그런 것이 아닌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에게 중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엘리사를 세워야 된다. 이스라엘의 예후 왕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자들이 있다. 그 제자들을 세워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 시간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바라보야지, 그것을 발견해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항상 흔들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더 좋은 것입니다. 더 완벽한 것입니다. 이것을 전때 믿을 수 있다면, 이것이 진짜 믿어진다면 여러분 분명히 지금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전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신 그 초월자 되신 전능전지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 속에서 바르게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 더 올바른 것입니다. 내 길보다 여러분 어느 길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길, 그 생명의 길, 언약의 길, 그 복음의 길에 서 있는 전도자로 서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도 무슨 척하는 사람 많거든요. 행복한 척, 응답받은 척, 아니면 누리는 척, 가진 척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숨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피하고 숨고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는 것처럼 자기를 가리고 숨기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모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2절 4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혈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앉고 일어서는 것,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숨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떠한 사람이도 다 품고 어떠한 사람이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살인자라도 과거에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이 예배의 축복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런 문제들, 이런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결국 복음의 사람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응답의 시간표가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이 복음이 완전하고 복음이 충분하고 복음이 모든 것임을 깨닫도록, 그것이 확인되고 확신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문제와 때로는 그 갈등이, 때로는 그 위기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보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또한 경외하는 자로 또 사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편 118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은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설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임하게 되는데,
경외하다는 것을 그 단어 뜻 자체로 보면 영어는 fear라고 그러죠. 공포,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것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는 경건한 마음을 갖고 공경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가지는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요, 고백하고 신뢰하는 그 상태가 무엇이냐? 경외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우리의 많은 상황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을 계속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게 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말씀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서 있는 자리가 다릅니다. 또한 가는 그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길, 축복의 길 속에 서 있고 그와 함께 하나님께 주신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으로 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나의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형통의 축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와 열매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이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로 날마다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전도자는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서, 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날마다 알고요,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또한 믿을 수 있는 은혜 속에 그 응답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요, 현장에서 꼭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지만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것, 육신적인 것, 많은 것에 여러분이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 먼저 열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사람들이 길을 못 찾고 방황하는 영적인 상태 속에 붙잡혀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요, 노력하고 살고 무엇인가 집중하면서 뭔가 성공과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생의 올바른 길, 이 생명의 길을 못 찾기 때문에 성공 이후에 더 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더 큰 영적인 문제와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고요, 또 정신적인 문제와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방황과 또한 그것을 통해서 오게 되는 타락의 한 지표 중에 하나가 마약입니다. 그래서 이 마약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옛날에 뉴스를 읽어보니까 옛날에는 마약 환자들이 대부분 60%가 40대, 50대의 사람들이 60%가 마약에 접하고 그런 마약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최근의 통계를 보면 바뀌었습니다. 60%가 어떤 사람이냐? 20대, 30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이 점차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확산되고 있고 많은 사람에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의 삶 속에 너무나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클럽에 가면 거의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클럽에 있는 그런 클럽에서 접할 수 있는 마약이 많이 있다고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후대들의 삶 속에 이렇게 타락과 방탕과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면서 그런 방탕과 또한 방황 속에서 헤매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 불순종하여서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을 떠난 그 영적인 죽음 상태 속에 있는 것이 인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이, 원죄의 문제는 사탄이 막 우리에게 강제를 시켜서 사탄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요,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의 언약과 사탄의 유혹의 말, 절대 죽지 않는다는, 선악과 먹어도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 중에 인간이 어떤 걸 선택했습니까? 자유의지로 인간은 사탄의 말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불신앙,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모르는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모르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른이니까 길 모르는 곳에 가더라도 요즘엔 내비게이션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7살 때 유치원 다녔을 때 버스를 타고 공짜로, 그때는 유치원생들 돈을 안 냈거든요, 공짜로 그 대중버스 안내양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안내양이 있는 그 버스를 타고 집에서부터 한 7정거장, 8정거장 떨어진 곳에 매일 이렇게 유치원을 다녔었는데, 제가 어느 날 새로운 길로 가고, 전혀 새로운 길로 가고 그 현장에 내렸을 때 제 인생에 있어서, 나는 더 이상 부모님을 못 만나게 되겠구나, 나는 마음이 들고 생각이 드니까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그냥 저는 울음밖에 안 나더라고요. 나 이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계속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이런 상태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상태인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찾아도 길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 속에, 그들의 슬픔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말씀하기를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멸시하고요, 무시하고 거역하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는 삶들을 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흑암 속에, 그 사망 속에 붙잡혀 있고 계속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한 공고와 고난과 고통 속에 그것에 매여서 지금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 속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 떠난 인생은 영적 무지 속에서 거짓과 죄악에 붙잡힌 상태 속에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신분이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사람 안에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짓말, 헛된 것, 거짓에 아비된 그 사탄의 그 말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불신자, 하나님 떠난 인생의 상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와 원하는 것보다는 뭐에 가까우냐면 죄, 악을 행하는데 더 가깝고 그것에 그 일들을 계속 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하나님 떠난 인생에서는 악한 것밖에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남아있어서 그 죄성을 인해서 붙잡혀서 죄악에 더럽힌 것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 영적 무지 속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는데,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와 악 속에, 영적 무지 속에 자신을 더럽히는 일을 계속 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떠난 인생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죽음의 상태 속에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요, 행복의 근원 되시고 평안의 근원 되시며 안식과 쉼의 근원 되십니다.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고요,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고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영적 죽음의 상태라고 우리는 그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4장 18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이해와 총명이 없다는 것이죠. 영적 무지함 속에 있고 그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하고 그 단단해진 그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 생명에서 떠난 영적 죽음의 상태 속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죽음의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육신의 죽음을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거기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는데 그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냐? 바로 마귀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의 종살이를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진짜 사람들이요 지금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종살이 하고 있고요, 죄와 사망과 사탄에 붙잡혀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난 인생이 이렇게 고난과 고통과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두 번째의 응답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많은 엘리야 같은 모세와 같은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했죠. 근데 이들은 예표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오실 메시아, 참 선지자이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모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 대신 하나님 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분이 그 말씀 대신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고 그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7절에 5절 7절에 말씀하기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알고 그 진리 속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 선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을 통하여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 것을 여러분이 항상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에는 또한 말씀하기를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시고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름,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원죄와 자범죄의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또한 말씀하기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진리와 지식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과 함께요, 우리가 원래 가졌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되면서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고요, 그 안에서 사망이 우리를 다 지배하는, 사망이 우리 인생의 왕노릇하는 상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밖에 없는,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과 청지기적이며 대리적인 왕의 축복과 권세가 회복된 그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이고 응답인 것을 항상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종노릇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왕노릇할 수 있는 응답의 사람인 것을 또한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지자 사역은 영원한 참 선지자로서 지금도 그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한 믿어야 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어떻게 사역을 하셨냐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면서 사역을 하셨고,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뜻을 그들에게 알리시고, 또한 그들이 전달하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선지자 사역을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이 이미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한 이후에는 실제로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실제로 그의 삶을 통하여서, 본을 통하여서,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선지자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 선지자 사역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가르침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의 가르침과 다르게 권세 있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서 그 가르침에 사람들이 지목하게 되고 그 가르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역사하고 계신데 지금 어떻게 그러면 영원한 선지자로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로 사역하는데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또한 우리 많은 설교를 하는 많은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선지자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기를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죠.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그리스도께로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일체이기 때문에 그 성부와 성자로부터 그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깨닫도록 가르치고 생각나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그 성령의 역사와 함께 선지자 사역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선지자로서 우리를 복음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우리 두 가지 실천한 미션을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설교하는 목사 아니면 전도사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이 서더라도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누가 서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선지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또 중직자 대학원이 있는데 중직자 대학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중직자로서 또 미래를 살릴 중요한 전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훈련하는 가운데 말씀을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받고 응답을 받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은 또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데 성장하는 자라는 것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그 신앙과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됩니다. 딱딱한 음식을 먹을 정도로 자라는 사람으로 우리 서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하기를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어떤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냐, 우리가 영적인 지혜, 영적인 총명, 이해력 가운데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것이 가득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가득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나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 위해서 모든 일과 봉사와 선한 일을 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전도자로 세워지는 그 응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가 참 선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복음으로 나를 세우는 응답의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선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장 속에서 영적으로 길을 몰라 방황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